오늘은 일곱 교회 말씀 중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은 시작부터 조금은 두려움과 장엄함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졌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진리의 검으로 심판하시는 주님, 말씀의 검으로 참과 거짓을 나누시는 주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날선검을 가지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도시 중심에는 곳곳마다 황제 숭배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발달할수록 다른 우상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버가모 지역도 아크로폴리스라는 신전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제우스 신전, 여신이었던 아테나 신전, 또 치료를 담당하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등이 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 불릴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사탄의 권세가 강력했어요. 그 사탄의 권세가 강력한 곳 한복판에 어떤 교회가 있었느냐? 버가모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일까요?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님을 자신을 진리의 검으로 심판하시는 강력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권세가 중심에 있는 이 버가모 지역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럼 먼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을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은 무엇입니까? 순교의 신앙을 가졌다 말씀하며 칭찬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순교자가 기록된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순교자는 누구입니까? 안디바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탄의 권자가 아무리 시험하여도 흔들리지 않았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순교한 안디바뿐만이 아닙니다.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사탄과 장렬하게 싸우고 있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의 신앙을 안다, 내가 너희들의 그 눈물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 순전한 모습, 세상의 한복판에서 십자가 붙들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가는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내가 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충성된 증인이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순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순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목숨을 내어놓는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이 보내주신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났던 순교의 영상을 봤는데, 나이지리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슬람 무장 단체가 와가지고 그곳에 총을 난사하더라고요.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70여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곳곳마다 순교의 제물이 되는 곳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한국 땅에서는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그러한 순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교한다는 것, 우리 한국 시대 가운데 순교한다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물론 과거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강렬한 영적인 전투가 있는 곳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도 실제로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 생긴다면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영적인 순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순교자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앙을 조롱하며 진리를 왜곡하고 죄악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어떤 시련이 와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이 바로 순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내 신앙과 충돌할 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순교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순교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것, 기도의 무릎을 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것, 이 모든 것은 순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욕설이 일상이 되어버린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속에서 우리의 입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순교입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타협의 목소리가 들릴 때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는 실제로 생명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믿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고 있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너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순교란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교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진리가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버가모 지역처럼 사탄의 권세가 판을 치는 것과 같은 세상입니다. 아니, 지금 버가모 시대보다 우리 이 땅이 더욱더 사탄이 판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 붙잡고 주님 드러나고 주님이 증거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주님은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이 죄악의 판을 치는 시대 가운데 순교자의 삶,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순교의 정신과 삶을 살아가는 버가모 교회에 주님은 또한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교회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면 두 교회 빼놓고는 칭찬과 함께 책망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책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책망은 그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사생아에게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소망이 있기에 그를 향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회복을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책망은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유익과 욕심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당대의 유명한 거짓 선지자 발랍을 특별 초빙합니다. 그를 불러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들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계획을 막으시고 발람으로부터 도리어 이스라엘을 3번씩이나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발락이 이 일을 보고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작전을 바꿨습니다. 사탄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방법, 우리의 약점을 연구해서 끝까지 공격합니다. 발락의 작전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싸우려 하지 않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약점을 사단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압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의 잔치상 대단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모압 여자들의 춤과 노래가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은 몇십 년간 나와 있었기 때문에 피부가 거칠었습니다. 춤과 노래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모압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집에서 손톱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런 여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 25장을 보면 그날 이후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은 음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직접 손을 대지 않았지만 유혹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을 작전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발람의 계략, 발람의 교훈은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정면으로 공격할 때도 있지만 또한 세상적인 방법과 유혹과 욕망과 편안함과 쾌락을 통해 교회를, 성도를 공격할 때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이러한 공격이 더 잘 먹히는 것 같아 사단이 공격을 완전히 작전을 바꾸어서 이러한 것으로 더욱더 심하게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위기는 외부의 핍박보다 내면의 타협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세상 사는데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렇게 사는데 김 권사도 저렇고 박 권사도 저렇고 이 권사도 그렇고, 그런데 뭐 나는 집사밖에 안 됐는데 나만 뭐 이렇게 유난 떨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타협하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틈이 결국 영혼을 파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압에 가서 뭐 했습니까? 그냥 밥 먹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세상에 한 발 걸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작은 타협이 결국 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음행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죄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처음에 밥 한 끼 먹은 것 같았는데 그 안에 있는 신앙의 기준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넘어지는 사탄의 계략에 모두가 넘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타협하게 만들고 영적 긴장을 풀게 만들고 결국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나중에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교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세상 속으로 끌려가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어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그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밥이 되어가는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다고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서 내 입의 검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은 교회를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동시에 말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의 검은 사람을 찌르기 위한 칼이 아닙니다. 거짓을 베어내고 진리를 드러내는 생명의 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는 발람의 교훈이, 발람의 계략이 우리 안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의 기준을 차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낮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도 다 그래. 그러면서 죄의 기준을 낮추고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편안함으로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의 계략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시험이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주님은 저에게 교회를 섬기며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라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세워가라고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배 공동체, 비전 공동체, 양육 공동체, 섬김 공동체, 증인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라고, 그렇게 세워가라고 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신 바 사명과 비전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세우기 위해서 온종일 머릿속에 대광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때로는 이만하면 됐지 하면서 타협하고 싶고 더 이상 힘들게 달려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사단은 저에게 날마다 속삭입니다. 목사에게는 시험이 없을 것 같습니까? 더 큰 영적 도전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이만하면 됐지, 사단이 저에게 날마다 공격합니다. 야, 특세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 그렇게 안 한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 다른 교회 봐봐, 그냥 특세 안 하고 지나가는 교회도 많아. 왜 이렇게 유별나게 목회해? 저에게 날마다 시험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저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갈 때 말씀의 검, 은혜의 검으로 내 안에 타협을 베어내십니다. 수술의 칼이 상처를 냅니다. 그러나 그 수술의 칼이 상처를 냄과 동시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주님의 검,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검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 타협을 베어내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타협하지 않는 교회, 순결함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니골라 당의 문제는 당시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실제로 퍼져 있었던 이단적 사상입니다. 육체는 더럽고 영혼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왜곡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니골라 당은 로마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황제 숭배나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합리화했습니다. 마음만 주님께 있으면 됐지 몸은 잠깐 세상과 타협해도 된다, 죄 가운데 빠져도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성적인 쾌락을 신앙의 자유로 포장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합리화로 신앙을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신전 제사에는 꼭 따르는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음행의 모습이 바로 이어졌어요. 그러기에 그 모습들을 그냥 합리화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것은 결국 신앙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성경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은 여전히 주님께 있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겁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의 핵심은 은혜라는 이름 아래 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죄를 미워한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는 니골라 당의 교훈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말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유를 말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를 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회개해야 합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거룩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 후에 이제 회복과 치유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7절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인 만족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감추어진 만나,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감추어진 만나의 비밀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만나를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믿음 생활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경험한 자는 날마다 기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힌돌은 두 가지 의미를 가졌어요. 첫 번째,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너는 의롭다, 깨끗하다, 무죄하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칭의의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상급의 증표가 흰돌이었습니다. 고대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에게는 흰돌을 주었고, 그 돌을 가진 자들은 이제 축제나 왕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초대권이었어요. 증표였어요. 주님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이긴 자들에게 하늘의 잔치에 초청장 주신다는 거예요. 흰돌을 주신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온 그들에게 주님이 초청장 주신대요. 그리고 그 돌 위에 어떤 이름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새 이름. 돌 위에다가 초청장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름 이한길 박아주신 거예요. 근데 새 이름을 주신대요. 어떤 이름일지. 나를 향한 영적인 주님이 새 이름을 그 하늘의 초청장 흰돌에다가 새겨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성경에 있죠. 아브람을 아브라함, 또 야곱을 이스라엘, 시몬을 베드로 이렇게 바꿔주실 때는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흰돌 주신대요. 그곳에 내 이름 써주신대요. 새 이름을 써주신대요. 세상이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새 이름을 그곳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 이름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의 새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과 나와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새 이름, 그 은혜의 새 이름, 주님께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들, 하나님께서 흰돌에다가 새 이름 새겨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사탄의 세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님은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흰돌 위에 새 이름 적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교훈을 따라 세상의 유익과 욕심에 타협하지 말고 니골라당을 따라 은혜를 핑계 삼아 죄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도전과 유혹을 이기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의 영광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흰돌 위에 새 이름 새겨주신 그 은혜의 선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 다 가슴 속에 품고,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 그리고 그 은혜로 기쁨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 속에다 흰돌 하나 다 새겨갖고 가세요. 주님이 새겨주신 그 흰돌 가슴 속에 잘 간직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